멍에를 꺾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적인 최고의 의무 세 가지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것을 무슨 의무적으로 안 하면 너희들 혼나 죽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를 나팔 불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너는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전사당했을 때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 금식을 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아내 이세벨 왕후의 말을 듣고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악한 모든 일들을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너를 심판할 것이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다 같이 시작. 또 풀이 주워 다니더라.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회개하는 모습 보였지? 너에게 네 당대에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예할 것이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아버지에게 임했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도 엎드렸더라면 아마 그 가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아합보다 더 악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게 내리고자 하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도 금식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때 모든 성도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금식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봄에 임직자들을 피택했죠. 장로 1인, 안수집사 8명, 권사 17명, 모두 26명을 피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승낙서를 미제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임직식을 앞에 놓고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야 교회가 은혜롭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갔다 오면서 다 수첩에 써놨습니다. 어떻게 작정 기도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했었죠. 그 첫 번째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날을 기념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10월 10일 금식 날을 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4월 9일 날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된 5월 10일 날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그달랴 왕이 암살을 당하는 날도 그들은 슬퍼하며 7월 3일 금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식하는 날짜가 늘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들은 이틀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서 그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이 와서 항의했죠.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그날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합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맨날 먹는 것을 탐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거 봤느냐? 여러분, 금식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금식 들어보셨어요? 떼쓰기 금식. 떼쓰기 금식. 교회 밖에서 단식 항쟁하는 일들을 가끔 보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그러면 집에 가서 숨어서 알아서 단식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국회 의사당 앞에 자리 펴놓고 날짜 카운트하면서 금식을 하잖아.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 항쟁하잖아요. 떼쓰기 금식을 교회에서 또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여주기식 금식이에요.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다. 제 친구가 한 30년 가까이 다 되는데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금식을 하더라고요. 무등산 기도원에 제가 중간에
가봤더니 40일이 다 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마른 막대기 같아요. 지팡이 2개 짚고 다니고 물만 마시고. 금식 마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성도들은 꿈쩍도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기식 금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내가 40일 금식하는데 당신들 내 말 좀 들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무엇을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 단정하게 해라. 얼굴을 씻으라. 왜 금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자기 포기,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이 자존감, 내 자존심,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 바울 사도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런데 내가 안 죽는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이 안 죽는다.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해 보면 참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중직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참 위대한 인물들,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침례교회 안희숙 선교사님,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유학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당했던 분.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교사를 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을 그분이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그분이 해방 이후에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썼던 책이 어떤 책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또 책을 써냈더라고. 그 책이 무슨 책이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굴복하고 죽여야 돼.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오직 하나님의 제물로 내가 바쳐드리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금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이제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좀
그래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첫째는 영적 교만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 자기 고집에 빠져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대로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영적인 은혜를 입고 금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굴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먹어야 하는데 왜 굶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에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의욕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금식을 항상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 동안요 40야를 산에 있은지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 금식하여 하며 줄인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40일을 금식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몇 가지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금식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의 표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인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갚아주셔요. 금식은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금식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다 같이 하반절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을 주셔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금식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면 국물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 하는 말씀 중에 오늘 5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돼. 단순히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그들이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금식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해요?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중명으로 치는도다. 너희들이 이러고서도 금식한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의 금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밥은 굶으면서 오락은 해요? 이집트 카이로에 그때 갔더니 그때가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이더라고요. 저녁에 카이로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참 인구는 많더만 집이 없어서 공동묘지 그 옆에서 사는 분들도 꽤나 많대요. 나라가 못 살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라마단 기간에 왜 저녁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해 떨어질 때까지는 굶는데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먹는데요. 나는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은 굶으면 세상적인 오락을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텔레비전 보지 말자, 스마트폰 보지 말자, 전화 받지 말자,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온갖 일을 시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압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강한 노동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고 자기는 금식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이기적인 자기의 본능은 절제하지 않고 밥만 안 먹고 금식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금식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4장 7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다섯째 달 5월과 7월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금식의 날짜를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하나 늘려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또 다시 묻습니다. 나를 위한 거냐? 아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에 종교의식을 따라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사는 금식이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들의 슬픔, 자기들의 고통에 대한 감정에 대한 호소, 그런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금식의 목적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결단하면서 내가 금식하겠다, 너희들도 가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그때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금식은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에 대한 징계를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부 다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지금부터 속죄 날이다, 금식해라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길게 불었다 짧게 불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 적군이 지금 나타났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 금식을 선포한 겁니까?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금식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쭉 내려와 보면 이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식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려고 하면 돈이 좀 있을 때 합니까? 돈 다 떨어졌을 때 합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요? 돼지 저금통 찢어서 10만 원 그 저축하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제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금식해서 영적인 저축을 하는 거죠. 영적인 저축을. 평소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나타나서 그때 울부짖으면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 그러면 우리는 뭐 돈, 뭐 이런 뭐 금덩이 이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종교적인 세 가지 의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영적인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고, 안익수 선교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것이 인간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뜻이라는 말은 영어로 will이라는 말이에요. meaning이 아니에요. will, 의지, 이루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모든 욕망 다 버립니다. 내가 금식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멍에를 끌어주고 압박당하는 것을 다 풀어주고 내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런 참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금식이 아니잖아요. 밥 안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밥만 안 먹는 거 그거 금식 아니다. 너희들이 압제하는 것들 다 끌어줘라.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줘라. 너희들의 이 욕망 다 절제해라. 그렇게 하면서 금식할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급속할 것이다. 내 치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금식에서부터 와요. 근데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참된 금식을 할 때 치유가 급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 함께 금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굶기려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참된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정욕, 욕정, 욕망, 이 악한 마음들 전부 다 씻어내는 참된 금식을 하면 치유가 급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하시죠.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의 파이프를 내 삶에 탁 꽂아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그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아. 영혼이 만족하게 돼. 뼈가 견고해야 돼.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나으리께서, 아니 대통령 나으리급이 아니죠, 폐하께서, 미국의 대통령 폐하께서, 그것도 대통령이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 러시아 저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잘 아는 것 같아. 성경의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 지구의 종말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우리 먼저 절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를 급속하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물된 동산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